자,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는 오늘 두 가지의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요,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우리 앞에 본문 잠시 가보시죠.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또 그 중간에 그 과정 중에 그 다니엘의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죠.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또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위치가 저에게는 좀 주목이 됐는데요.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세, 거기에 왕궁 지붕,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왕궁 지붕. 왕이 아마 산책할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성 안의 성벽과 망대를 아마 돌아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자신이 건설했다고 생각된,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큰 바벨론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이 어딨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았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대조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함께 보실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29절이 왕궁 지붕에서 그 아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했다면, 지금 34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연약해져 있는, 아주 약해져 있는, 가난해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오히려 저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곳에 올라가기를 원할까요? 어느 곳에 위치하기를 원할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많은 것들을 한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동기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싶고, 또 그래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나의 그 자아가 더욱더 강화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것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계속 균열되고 무너지고 또 약화되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나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핵심,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으며, 그리고 나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있는 왕궁 지붕의 자리가 아니라 저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저주와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면 그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 나의 능력과 건세로 건설한 바벨론, 나의 도성으로 삼은 바벨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쌓아온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이 교회, 이 모든 것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결국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한 교만함과 스스로 만족하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스로 왕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3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언제까지요? 그것을 알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전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 우러러 본 행동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연결된 그 느부갓네살의 그 행동이 있습니다. 변화된 행동이 있는데 35절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를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결국 하늘을 우러러 보고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한 후에 그것들을 깨닫고 고백한 후에 지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그 36절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회복입니다. 자, 회복의 그 타이밍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됨으로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근데 우리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이 뭘까요?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과거에 성공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또 다른 열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은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말씀이 임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낮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이고요. 그만한 능력도 있는 자였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있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만해요. 많은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더 많은 소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됐죠.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낮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고백했죠? 그들의 병이 낫기 전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로부터 떠나십시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된 거죠. 그들의 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악함을 알고요. 연약함을 알고 또 그들의 죄성을 알고요. 결국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실 텐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운명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될 대로 되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운명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겠기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음성 들릴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36절 그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가 그 왕궁 지붕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왕궁 지붕에서 내려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깨닫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오늘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단초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때 36절에 그 회복이 임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으로 많은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은 여러 가지 난관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난관이 닥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 지붕에서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내려와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지, 결국 우리의 그러한 시선이 우리의 삶의 향방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저 지나갈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열심히 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건드리시죠. 지금 내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는지, 지금 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우리가 가난해짐을 포기합니다. 더욱더 강해지려고 하죠. 그런데 천국의 비밀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고 나의 무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전엔 자의 강함과 위엄과 능력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21편 제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결국 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 행위 속에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123편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자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자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구축한 이 큰 바벨론을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인생도 참 매력적입니다. 다들 그것을 꿈꾸죠. 자신의 세상적 성공으로 구입한 차, 그러한 집, 그렇게 올라간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그리고 그러한 비즈니스, 그것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또 높은 곳에서 바라보며 뿌듯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필요한 시선은 뭘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팔복의 삶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 결국 주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낮추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것은 왕궁의 그 지붕의 자리에선 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 왕궁 지붕에서 오늘도 내려와. 이제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설사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좀 불편한 여러 가지 모든 현실들이 우리에게 존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언약의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핵심은 나의 작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나의 무지를 순간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자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결국 저주와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 이것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더 많은 소유와 능력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스스로 올라갔던 그 왕궁 지붕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 아버님 김영상 목사님, 어제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요셉 목사님 아드님 가셔서 이제 아마 그 영상 통화하면서 임종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가족이 드리셨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이은경 반주자님 오늘 이제 LA를 가서 마지막 목사님 뵈려고 했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좀 돌아가시나 했는데 지금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는 길에 이은경 반주자님 지금 아마 공항에 가 계실 겁니다. 이제 LA로 가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어머니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아버님 지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우리가 이은경 반주자님의 가정의 일이지만 결국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무엇에 초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31절 말씀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조금 성장하면 담임 목사는 또 자신의 어떤 역할을 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사람 앞엔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입에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어떤 그 역할이 있지 않았어? 이런 생각 들고 리더는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공론화되진 않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의 헌신이 있었고 이런 섬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이 입이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심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비즈니스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그러한 입술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우리 박상선 목사님과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질병으로 또 지금 질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난관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무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높아졌던 왕궁의 지붕에서 내려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철저한 이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하나님 정말 그 지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오늘 하루 결단할 때에 가장 낮은 자리 또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주저함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과 거하는 정말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 그 LA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저희 모두가 본향에서 와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과의 그 거룩한 동행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